날씨가 또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사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하던 모든 일 위에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총회 주제는 올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본문이 있는데 우리 송구역신 예배 때 했던 첫 번째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말씀을 가지고 2주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워낙 이야기가 길어서 잘라서 오늘 한 주, 다음 주 한 주에서 1편, 2편 나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팬데믹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했지만 개인과 사회는 물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역시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여전히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가치관의 혼란, 분열과 갈등, 미움, 그리고 인구 절벽과 환경, 기후 위기라는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며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인원이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전국 교회들 대부분 그렇고 헌금도 줄었고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교회도 우리 노예를 포함해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도 한 해에 200개에서 3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뉴스를 보면 항상 나눔과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뉴스가 가득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은 출애굽 시대의 억압과 학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부르짖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처했던 상황과 본질적으로 흡사합니다. 또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으며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그 반응들, 그 민낯,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통과 탄식,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애굽 사람도 보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그들이 건너게 됩니다. 또한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최고의 그 시대 최고의 그 군대, 애굽 군대는 수장되어서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꿈 같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길에 들어섭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선 지 사흘이 지나 그들이 가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데리고 나온 이 가축들이 먹을 물까지 다 바닥에 놨습니다. 사흘 동안 그렇게 찾던 물을 찾지를 못했다가 겨우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라라는 오아시스인데 하지만 그 물을 마셨는데 너무도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이제 겨우 물을 얻었는데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쓰다 괴롭다 해서 그곳을 마라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이 누군가를 말하고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만도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그러니까 선행과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체절명의 상황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뭐가 잘나서, 뭐가 의로워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감사하는 것은커녕 쓴 물을 마시고 나서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지금의 우리와 모습이 너무도 흡사합니다. 리더들이 잘 이끌어가면 막 좋아하다가 잘못되면 리더들을 공격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잘 가기도 하지만 종종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게 될 때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깟 쓴물 하나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믿음 없음을 사실을 우리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시대에 그때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됐습니다. 대신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먹고 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그거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이 문제 앞에 그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져다가 쓴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쓴 물은 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을 달게 하신 후에 하신 일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법도 없고 율법도 없고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여정의 시점을 잘 보면 율법을 받기 전, 십계명을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구절은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짐을 미리 알려주시는, 곧 시내산에 당도하면 이어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약의 관계의 말씀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실 것 없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면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질병이 그러면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질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긴 병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교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신앙이 멈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병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애굽에게 내려진 질병, 그 10가지 질병, 사실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일명 마라 사건의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본문, 이 본문은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모두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을 내리셨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병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기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온갖 질병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살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질병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마음의 병과 많은 우울증과 분노와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정말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 사건과 그 서사는 구원과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본문은 출애굽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책이자 치유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책이며 동시에 치유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구원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자 치유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그 개통에 막 성령으로 인해서 막 치유받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치유의 역사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믿지를 않거든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왜 지금은 치유가 없을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만 높아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나를 믿으면 되거든. 내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다 해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법이 뭐가 필요해? 그러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죠. 성령을 믿지도 않죠. 그러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이 지구가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구원의 공동체이자 치유의 공동체다. 너희의 할 일은 전도하며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일도 있지만 치유의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치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독교 신앙생활에 소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구원의 경험과 동시에 치유의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경험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와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전인격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치유받았다라는 것이고 치유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올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태장교회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들이 다 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난 믿음 좋아.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참 오래 했고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그 겸손하지 못한 그 교만함이 결국은 치유를 막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서 치유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못 받았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믿는 자는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과 함께 치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인정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아니 내 감정을 건드려? 감히 내 영역을 건드려? 내 선을 넘네? 그러면 은혜가 없습니다. 치유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 발 앞에 엎드릴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세를 하면서 신앙의 기초라는 주제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심을 찾아야 돼요. 초심.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첫 번째 내 그 믿음.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면 이 초심을 잃어서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라는 그 깊은 내 내면의 생각들, 그 믿음의 그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올해 연초에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살 수 있고 이 지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초심을 찾아야 됩니다. 이 초심은 제가 먼저 제 자신에 대해서 초심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초심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세는 내일부터입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특세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나오는 특세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것도 딱 3일 함께하는 특세입니다. 이 특세 기간 하나님 여러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문제와 함께 우리 육적인 문제, 육적인 질병, 감정적인 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어려움과 고통, 이 인생에서 마주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 경험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 것을 또한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이유는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다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 그거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너희가 있는 그 가정, 너희가 있는 그 직장,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받은 그 구원과 그 치유의 경험을 나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하고 그들을 치유하라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루실 구원과 치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신 능력을 가지셨고 자신으로 인해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심과 동시에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복음서에 증거한 것처럼 치유는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역이 우리 그동안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가르침에도 참 열심이었고요, 복음 전파하는 데도 참 열심이었지만 이 치유가 참 약했어요. 올해 그래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치유함을 경험하고 치유함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부르시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까지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주님처럼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치유하는 권세를 저만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주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치유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지역에서 치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원주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땅이 원주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신천지가 이렇게 많은 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원주처럼 이렇게 강성한 신천지가 있는 동네가 많지는 않아요. 대구나 전주나 이런 몇 개 도시 외에는 없는데, 이 원주는 이단이 판을 치고요, 밤마다 이렇게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렇게 그 차 길에 보면 펜스가 있잖아요. 펜스가 맨날 부셔져 있어요. 왜 부셔져 있겠어요? 음주운전하다가 사람들이 들이받아가지고 낮에는 말짱했는데 밤 지근하고 새벽에 보면 다 부셔져 있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원주에 참 많더라고요. 네. 보면은 다 이 도시가 보면 다 이 문화 자체가 이게 영적으로 이게 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이유는 모두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힘이 없는데요,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을 못해요? 그럼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안 들려요?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보여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여러분이고, 이 세상과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뉴스 보면, 나라를 보면 참 걱정이 많잖아요. 이 나라를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남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문제들 보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치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치유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땅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셨어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겠다라고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곳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악한 영이 가득하며 이 세대가 갈등과 미움과 온 땅 가운데 혼란과 환경과 기후 위기 가운데 상처에 치유하지 못한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이 주신 그 권세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임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치유의 권세로 이 땅과 내 가족과 내 직장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지구를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